비 오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갈 길과 우리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주시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날이요, 또 이렇게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생존하여 살고 호흡하며 기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사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주신 귀한 날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악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오니 오직 주만 앙망하며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신 제목이오니 간절히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날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충만한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서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셔도다. 여호와께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26장 이사야서 구원의 노래 또는 심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심판하시는 길,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말로 이사야 26장에 써 있는데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재림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남유다 왕국에 가까이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첩첩삼중 앞에 있는 산은 그 뒷산을 가르쳐주고 그 뒤에 산은 더 멀리 있는 산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늘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실은 오늘의 현실만 해당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전체를 암시하고 계시하며 우리가 알려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보면 볼수록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과 모레 마지막 날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에 그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마지막 재림하신 날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가 유다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요.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떤 노래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참 고대 시대에서는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읍이고 성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해발 780m입니까?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이유는 가장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보호받는데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견고한 성읍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의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고 하니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읍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유다의 성읍은 구원이구나라는 거죠. 우리의 성읍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가장 적으로부터 튼튼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견고한 성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2절에 말합니다. 문들을 열고 모든 문들을 열라는 것은 이제 환영하라는 거죠. 누구를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들어오도록 환영할지어다. 너희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들을 열고 그렇게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라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단단하다? 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답을 바로 뒤에 놨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한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서 우리 마음이 아주 굳세게 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이게 심지가 강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신뢰한 것이 바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여호와가 주시는 의로운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그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영원히 신뢰하라고. 여호와를요.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함이 평생에 또는 영원히 그렇게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를 믿고 환영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내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신뢰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구하여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다, 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세상의 사람, 교만이지요. 높은 데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날 진토에 미치게 하시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발이 그들을 밟게 되는데, 예전에 어제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크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은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의 발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사 바로 이 낮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밟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항상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올곧다, 바르다, 하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한 가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신뢰하는 자가 정직한 자, 정직함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인의 길은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도 수많은 고난의 첩경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첩경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고난의 날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를 환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참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재림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주를 환영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낮과 밤을 만나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가 우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때 놀라운 징계의 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심판의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그때야 깨닫게 되는 배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수많은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만민을 먹이시기 위하여, 입히시기 위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을지라도 그들은 전혀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자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정직한 자의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우리는 신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뜻대로 태어났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뜻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여 우리의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아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를 환영하며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까지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부터 13절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역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는 손이 높이 들어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밖의 환경이 평강이 된 게 아니고 믿는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첩경 가운데 평탄하게 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많은 것에 관할을 당해요. 정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이 휘둘리지만 관할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풍파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외칩니까? 주를 외칩니다.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우리를 관할할지라도 주만 의지하며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죄악 또 수많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날을 앙망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게 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며 수많은 일에 관할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믿어 신뢰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만을 찬양하고 주만을,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에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놓여 있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환경이요 오늘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신뢰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날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 땅에 오시사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에, 많은 것들에 관할을 당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대로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여 의뢰하며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음 세대 하면서 말로만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저들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만한 다음에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우리가 덜 먹고 덜 자고 우리가 덜 행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일어서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좀 불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고생한 만큼 앞으로 받을 것들, 좀 편하게 쉬고 싶은 것들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은 그런 일을 줄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일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은 거짓이지요.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워놓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유아, 유초, 중고, 청년, 대학부, 3, 4청년부까지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이번 여름 사역에 여름 성경학교 또 다양한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지금 금, 토, 주일 3일 동안 4개 부서가 중고등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수많은 아버지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주인인 양 강포를 아버지 하나님 심하게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놀라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비율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랄지라도 너무나 자명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이 온 세상을 살릴 만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저들이 우리의 10사람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온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오니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모든 믿음의 길을 저들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3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이 시기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성세대가 된 우리가 하나님 한 가지라도 더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쩌면 저들을 세워놓고 가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들이 우리보다 더 후손들에게 많은 은혜들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금토 주일 동안에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한 가지로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여한 모든 우리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 청년대학부 부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예배에 25명 정도 매주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청년대학부가 직장을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또 앞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기에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으로 정말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청년대학부입니다. 저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에 되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학교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우리의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준비하고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련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신이 아니고 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제한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희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들여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성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을 고민하며 결정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아버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될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 아버지 고민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학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경 공부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인생의 어쩌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청년대학부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 8월 1일부터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주시고자 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